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5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지금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세상을 거꾸로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역으로 살아가며 거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으로 올라가며 헤엄치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 세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것의 정체는 죄일 수 있고 마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정의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세상과 육체와 거꾸로 살아가는가를 생각하고 주의 길로 향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아프리카의 바벤바라는 종족 사이에는 범죄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어쩌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독특한 방법으로 그 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모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한마디씩 외칩니다. 그가 과거에 행한 미담, 선행, 장점을 하나둘씩 열거한다고 합니다. 며칠이고 칭찬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축제가 벌어집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의 폭격을 받고 나면 죄를 범하고 위축되었던 그 사람은 자존심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새 사람이 되어 이웃들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눈물로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범죄 해결 방식이지만 그 힘은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 방식은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살라는 주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뒤집어 놓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면 오히려 스스로를 미련한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자꾸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왜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세상을 보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시라.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도 우리의 지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천지 창조, 노아의 방주, 출애굽 사건, 기드온과 300용사들 등등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건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지혜에 우리의 지혜를 엎드리게 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의 지혜에 매달리지 않아야 할까요? 그것은 19절에 보면 자신의 지혜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는 선이 아니라 악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괴율에 언젠가 걸려듭니다. 복제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인간의 위대한 과학의 능력도 그것 때문에 언젠가 엄청난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지혜를 믿다가 그 지혜로 인해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헛것, 즉 쓸모없는 것으로 아신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본문 21절에 보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 때문에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서로 나누어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헛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에서 우뚝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신운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적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혼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